계속해서 일곱 교회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끝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5개 교회를 공부했고 이제 오늘과 다음 주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일곱 교회를 향한 편지는 오늘날 저희를 향한 편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편지를 우리의 개인적인 편지로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복습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표를 보시면서 요것 좀 쓸게요. 네. 일단 뭐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에베소 교회, 저는 좀 없애주세요. 네, 나중에 소환해 주시고요. 네. 에베소 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네 번째 두아디라 공부했었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뭐였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거였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죽도록 충성하라. 버가모 교회는 회개하라. 두아디라는 굳게 잡고 지켜라. 이 메시지만 기억해도 여러분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표는 제가 다음 주 주보에 같이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사대교회 공부했죠. 이 사대교회는 유일하게 그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저희가 빌라델비아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이제 화면에 저를 데리고 와도 괜찮겠습니다. 네. 빌라델비아도 도시입니다. 도시. 그러니까 지금 7개의 도시를 향한 주님의 편지입니다. 그 도시에 있는 교회를 향한. 빌라델비아가 어떤 도시였을까요? 이 빌라델비아가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필라델피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이 이름을 본딴 도시가 있죠. 이 빌라델비아가 이름이 되게 의미가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형제 사랑이란 뜻입니다. 형제 우애. 그래서 이름은 딱 보면 우리가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이름이죠. 이 빌라델비아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 도시는 물류의 중심지였어요. 물류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 그러니까 위치를 딱 봐도 이 빌라델비아는 이 7개 도시 중에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많은 교통의 중심지로 쓰임 받았던 도시가 빌라델비아 도시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빌라델비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아가지고 유대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슬픈 게 뭐냐면 사대와도 마찬가지인데 AD 17년경에 대지진을 겪게 돼요. 그래서 도시가 완전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과 고통의 과거가 있는 도시가 빌라델비아 도시고요. 근데 이 도시가요, 특별히 종교적으로는 누구를 섬겼냐면 이 지진 이후로 로마가요, 이 도시의 재건을 아주 많이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도시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물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가 특별하게 이 재건을 후원해가지고 빌라델비아가 아주 빠른 시기에 근사하게 또 이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빌라델비아는 누구를 숭배했을까요? 황제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도와줬으니까 이 빌라델비아 도시 전체 분위기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가이사를 열심히 이제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는 이 황제 숭배 중심으로 움직였던 그런 도시의 특징이 있었어요. 경제 시스템 같이 볼까요? 이 상인 조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의 그 본질을 중심으로 했던 커뮤니티가 형성돼 가지고 이 황제 숭배를 하면 그 상인 조합에 이제 가입이 돼 가지고 경제적 혜택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못 누려요. 그리고 정치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대부분은 다 모든 비즈니스 기관들이, 모든 교육 기관들이, 모든 정치의 기관들이 어디에 가입되어 이 황제 숭배 시스템에 가입돼서 그래야지만 사실 생계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살기 힘든 도시가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황제 숭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살아남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서머나 교회처럼 이 7개 교회 중에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책망이 없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완벽한 교회였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순수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었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머나와 더불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칭찬만 해주시고 위로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거룩하고 진실한 존재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거룩하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거룩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여러분, 거룩이 뭐죠?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죄와 섞이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악함과 섞이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황제 숭배와 섞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분이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셨어요. 예수님이 진실하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직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그냥 올곧게 주님을 따랐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고 그 하나님의 진실함의 속성을 충족시켰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실된 길을 걷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게 뭘까요? 이 다윗의 열쇠는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의 열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오직 예수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당히 황제 숭배하면서 신앙생활 했던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다. 이렇게 선포했던 교회입니다. 또 열쇠가 무슨 뜻이죠? 열쇠는 권력을 상징합니다. 권력. 키를 갖고 있는 자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키가 있는 분이십니다. 이 당시 빌라델비아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누가 힘이 있었죠? 가이사가 힘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교회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가이사는 힘이 없어. 내가 진짜 권세자야. 믿으시죠?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힘 아래 계십니까?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장님 아래, 그 힘 아래 있을 수 있고요. 또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선생님의 힘 아래 있을 수 있겠죠. 이 힘은 우리에게 공포감을 줍니다. 좀 무섭죠? 힘 있는 사람 만나면. 근데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가이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열쇠를 갖고 있다. 믿으시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권력 때문에 지금 두려우십니까? 어떤 체제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열쇠를 갖고 있다. 아멘. 요즘 홍콩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좀 정치적으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홍콩인들이 많이 불안해해요. 무서워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열쇠를 갖고 있다. 믿으시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홍콩 땅에서 정말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믿으며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칭찬만 들었죠. 여러분 어떻게 살았길래 칭찬받았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궁금해요. 저도 칭찬받고 싶거든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칭찬받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 사대교회는 혼만 났잖아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정말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었어요. 그 두 교회는. 그게 도드라진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타협하지 않고, 물론 연약함도 있었겠죠. 물론 가끔은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했겠죠. 사람이니까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교회는 말씀을 보니까 정말 모든 걸 걸고 예수를 믿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모든 걸 걸고 믿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사실 첫 시작부터 우리가 올인하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물론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나의 전부구나.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고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주님이 전부셨어요. 그 무서운 황제 숭배의 압박 속에, 그 무서운 정치적인 분위기 속에 이들은 예수가 다다,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자세히 볼게요. 칭찬을 하세요. 칭찬.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둘 것이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가장 먼저 그들을 격려하시고 응원하신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열린 문이 너희 앞에 있다. 닫힌 문이 아니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열린 문이 뭘까요? 열린 문. 신약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열린 문은 예수님 자체세요. 예수님 자체. 저를 좀 없애주세요. 좀 글이 계속 가려지네요. 네.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믿으시죠? 그거를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지금 힘들지? 어렵지? 근데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이 있어. 언제든지 나한테 오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어려움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같이 걸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하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 전 저희 인생에 문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퍼요. 하나님을 향한 문이 닫혀 있다면.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열린 문이야. 문이 열려 있어. 마음껏 나한테 와도 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요, 작은 능력의 교회였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작지만 강하다? 그건 아니에요. 뭐 작은 고추가 맵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이 작은 능력이 뭐였냐면, 실질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연약한 교회였어요. 연약한 교회. 힘이 없었어요. 보잘것이 없었어요. 아마 제가 추측해 보건대 근사한 건물도 없었을 거고요. 뭐 프로그램도 없었을 거고요. 뭐 든든한 조직 또한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항상 연약하고 몰래 모이고, 그리고 부자도 없었을 것 같아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이 없는 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참 신기한 건 서머나 교회도 그랬어요. 서머나 교회의 별명이 뭐죠? 환난과 궁핍. 별명이 참 마음이 좀 싸하죠. 환난과 궁핍. 그게 서머나 교회 특징인데요. 빌라델비아는 작은 능력. 그러니까 요즘 관점으로 보면 정말 매력이 전혀 없는, 그죠? 흠모할 게 전혀 없는 교회. 그게 서머나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막 칭찬하죠? 큰 교회. 아, 그 교회 건물 좋아. 그 교회 화려해. 아, 조명이 아주 좋아. 아, 교회에 에스컬레이터도 있더라. 우리 그런 거 되게 좋아하죠. 그 몇 명 모이는지. 아마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잘못 갔다가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요. 근데 요즘 우리가 박수 치는 교회는 뭐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예배가 화려한 교회, 또 재정이 빵빵한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를 가르쳐 성공했다, 부흥했다, 축복받았다.
근데 일곱 교회를 향한 칭찬과 이 책망을 보면 그런 요소가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가난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작은 능력이다. 환난과 궁핍이다. 서머나도 그렇고 빌라델비아도 그렇고 이들의 특징은 아까 제가 목숨 걸고 믿는다 그랬잖아요. 이 두 교회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게 칭찬받은 교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 하루도 살 수 없다.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들을 칭찬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나는 예수님 없어도 될까? 예수님이 꼭 있어야 되는가? 항상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못 사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 순간순간 매일매일 시간시간 분초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세요? 여러분 하루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굳이 사실 저희 예수님의 은혜 없어도요 먹고 살만하잖아요. 우리 삼시세끼 먹는 거 지장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 내일 출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돈 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않으셔도 우리 자녀들 학교 다니고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현대의 생활 방식은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섬세하게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역사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살만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끔 필요하거든요. 특별할 때, 갑자기 내가 아플 때, 아니면 갑자기 어떤 사건이 터질 때, 갑자기 비즈니스가 꼬일 때, 갑자기 아이가 다쳤을 때 우리는 그때 이제 주여 도와주셔서 기도하지만 그런 특별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사실 저희들은요, 많은 현대인들은요, 굳이 뭐 그렇게 하나님의 유별나게 역사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살만해요. 근데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은 하루하루가 한 걸음 한 걸음이 피를 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작은 능력이고 그게 칭찬의 이유였어요. 아, 너희들은 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비록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큰 문제가 없고 우리는 따뜻한 집도 있고 우리는 푹신한 베개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굳이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아도 살만하다. 그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되게 인정하기 힘들죠, 사실요. 당장 우리가 내일의 삶을 봐도 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역사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출근할 것이고 우리는 숨을 쉴 것이고 우리는 맛있는 걸 먹을 것이고 우리는 얌차를 할 것이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어떤 부자가 내가 재물이 너무 많다. 이걸 다 어떻게 할까? 내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내가 창고를 하나 다시 지어야겠다. 거기다 내가 저장해 놓고 내가 노후 보장해 놓고 살아야겠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가져갈 거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저희도 그 부자처럼 그럴 수 있어요. 넉넉하게 우리가 다 모아놨고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해놨고
가끔은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해 놨고, 물론 준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지혜로운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주님을 향한 의지가, 주님을 향한 그 부뜸이 사그라들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서문화 교회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됐던 거죠.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우리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그것만 하나 인정해도 하나님이 굉장히 흡족하실 거예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물론 주님, 내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 없이는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이들은 배반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말씀을 지켰어요. 말씀이 최우선의 가치. 너무 부러워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십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버티고 지키고, 좀 생계에 문제가 생겨도, 좀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무서웠겠죠, 사실. 그리고 황제 숭배 거부,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요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겠죠. 우리가 이런 마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성공, 우리가 거부한다. 그게 우리의 주 목표가 아니다. 물론 세상적 성공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타협하면서까지 내가 그거는 추구하지 않겠다. 사실 적당히 타협하면 다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가 적당히 세상에서 잘 묻혀서 가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냥 그렇게 좀 고집스럽게 이렇게 우린 주님을 따르겠다 이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 주님을 그만큼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아멘. 우리 주님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0절부터 우리 마지막 13절까지, 아니죠, 9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저 이게 너무 좋아요. 이게 뭐 다 좋대요 지금.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킨 교회에게 엄청난 약속을 지금 하나 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핍박을 받는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인한테. 근데 유대인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자칭 유대인이다. 걔네들은 유대인이라 말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사탄의 회당이다. 마귀 편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잘 보세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누구한테요? 유대인한테. 유대인이 누구예요? 같은 동족이에요. 먼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핍박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무시를 당할 때 누구한테 무시받으세요? 주변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 아는 사람, 때로는 가족, 때로는 직장 동료, 때로는 친구들한테 우리가 믿음의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 때문에 그렇게 힘드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희 김정은 때문에 힘든 분 계세요? 네, 물론 좀 약간 별로지만 우리가 굳이 뭐 그렇게 그분 때문에, 아니 그 양반 때문에 힘들지는 않잖아요. 그죠? 대개 공격은 주변 사람들한테 찾아와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신뢰했던 사람,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같은 동족끼리 지금 교인들을 고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한테 막 일러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승리의 약속인데요. 그들이, 그 너희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통쾌한 승리의 약속이에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믿음 때문에 욕하고 무시하고 고발하는 그들이
내가 역사에서 너희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들이 굴복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속이 통쾌했는지 몰라요. 정말 주님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제가 보면 저희 교회 안에서도요, 이렇게 한 가정 안에서 믿음 때문에 좀 핍박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또 교회 가냐고, 교회 막 못 가게 하고 눈치 주고, 그래서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저희 공동체 안에.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들이, 나의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이 그렇게 핍박하고 눈치 주고 막 그랬던 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좋겠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승리의 반전, 역전의 은혜예요. 이런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믿음 때문에 그렇게 놀리고 핍박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빨리 보고 싶죠.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한 영혼을 뒤집어버리는, 한 영혼을 돌이키는, 사울을 바울로 만든 여러분의 사울이 바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울들이 있으시죠? 바울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그 역사를 정말 사모합니다. 원수 앞에서의 승리,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이거든요. 역전의 드라마. 여러분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역전을 되게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이 판을 뒤집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판 뒤집으심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말씀도 그 얘기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근사한 잔치상 하나 차려줄게. 얼마나 고마워요. 맛있는 거가 잔뜩 있는 그 상을 줄게.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말씀 읽어보시면 그 역전의 드라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기가 막힌 역사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도 역전승이 재밌어요? 그냥 좀 시시한 승리가 재밌어요? 역전승이 재밌죠. 여러분의 삶 속에 역전승이 많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제 큰아들이 요즘 학교 축구부에 들어가서 요즘 축구를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요즘 축구 시즌이에요, 학교가. 그래서 학교별로 이렇게 디비전을 만들어가지고 요즘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시합을 해요. 제 아들이 거기 들어가서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 학교가 지금까지 전승이에요, 전승. 진 적이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구경을 갔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오란 말은 안 했는데 어디서 하는지만 알려주더라고요. 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갔어요. 딱 가서 구경하는데 재밌는 거예요. 저희 막내 아들 축구할 때 보면, 초딩들은 축구할 때 보면 이건 축구가 아니거든요. 그냥 우르르르르르르 우르르르르르 하다가 어쩌다 골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고등학생들이 축구하니까 야 이거 재밌더라고요. 축구 같아요. 막 포지션 지키고 유니폼도 근사하게 입고 심판까지 막 해가지고 하는데 어제 또 막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 온사랑 FC를 또 만들어야 되나 이러면서. 근데 이제 경기를 보는데 우리 아들이 있는 학교가 전반에 한 골을 먹었어요. 이 막 서로 정신 못 차릴 때 아주 그냥 한 골을 먹어서 제가 마음이 어머 지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다가 후반전에 2골 넣고 2대1로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죠? 제 아내도 같이 갔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코치가 없어요. 코치가 그냥 막 안 돼! 뛰어! 어머! 막 이러는데 제가 속으로 야 우리 아들 운동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응원했는데 참 그 크리스천이 그렇게 네, 승부욕에 사로잡혀서
네, 근데 뭐 기분은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역정승은 또 그런 또 묘미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이 빌라델비아 교회 또 이렇게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역전승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적 전도와 세속적 전도가 있어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역사가 있는 거죠? 핍박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잖아요. 영혼이 살아난 거잖아요. 근데 성경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이 있고 세속적인 전도의 방법이 있어요.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적 방법이 뭘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참 이게 오늘 되게 힘들게 해요. 성경은요, 전도를요, 선교를요, 미련하게 하래요. 그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어요. 나는 이런 잔머리 안 굴리고 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승부하겠다. 나는 복음으로 승부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화려한 거를 첨부하지 않겠다.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또 저희들은요, 세속적 전도가 좀 익숙해요. 그게 뭐죠? 사람의 입맛에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열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음식도 준비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스트도 우리가 초빙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방식에도 만약에 이 미련한 전도의 그 복음적 본질이 살아있지 않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수많은 고통과 핍박과 협박 속에서 정말 미련하게 복음으로 승부했던 교회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미련한 면이 좀 있어야 돼요. 무직하게. 아니 요즘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하시냐고 그런 말을 좀 들어도 우리가 본질에 대해서만큼은 미련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사람 살리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테크닉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화려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재능으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저희 교회가 전도 집회, 새생명 축제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이 전도에 미련한 이 영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의지하고 본질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 저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진짜 마지막 10절부터 13절 우리 저를 좀 치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격려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격려하시고 축복을 해주세요. 첫 번째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장차 이제 고난이 찾아올 건데 어려운 때가 올 건데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면한다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열애시키겠다. 열애시키겠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 고통에 너희는 거기서 이제 빠져 있을 거다. 대상이 아니다.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도요. 이제 쫄따구들은 이 기합을 받잖아요. 그러면 고참들이 이 잘하는 기수들은 딱 봐서 열애를 시켜요. 열애. 몇몇 기수 열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이제 머리 안 박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슬프게 열애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열애가 아니라 버틸 수 있도록 힘주겠다 이겁니다. 너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 시험에 유혹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너희가 극복하도록 너희가 환경을 초월하도록 너희가 상황을 이기도록 내가 옆에서 진짜 함께 할 거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환난의 때에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보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오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완전 무섭죠. 그죠? 만약에 우리의 생명이 믿음으로 좌지우지 된다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너무 무섭죠. 그런 협박을 받으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자신감 있게 말을 못 하겠어요. 무서울 것 같고 혹시 제가 타협하지 않을까? 안 죽고 싶어서? 그런 생각도 제가 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올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희 입에 할 말을 줄게.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막 끌려가고 잡혀가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입술에 할 말을 줄 거야. 믿으시죠?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격려를 하시는 건데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뺏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겠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뺏길 수도 있으니까 힘을 내야 된다. 지금 화이팅 응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끝이 나지 않았다. 긴장을 풀지 말아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잘했던 것처럼 끝까지 잘해야 된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버티고 지키고 견딜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싸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어제 이겼다고 오늘도 이길 수 있다?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붙들고 뺏기지 않도록 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면류관을 뺐는데요. 여러분 사탄이 뺏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은 뺏지 못해요. 구원. 우리가 한번 호적이 옮겨졌으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천국 호적 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그거를 빼앗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탄이 상급은 빼앗을 수 있어요. 상급. 그거를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다음에 상 탔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겠죠. 이 다음에 천국 갔는데 상이 없다. 하나 받았는데 개근상이었더라. 그거 말고요. 우리가 정말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이 다름질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격려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보건대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상급을 많이 쌓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거 뺏기지 않도록 끝까지 파이팅 했으면 좋겠다. 아멘.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시상식에서 우리 온사랑교회가 레드카펫 밟으면서 상 많이 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죠? 그거를 우리가 갈망하고 그거를 목말라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기둥이다. 이거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말 들어도 좋죠. 이 집의 기둥이야. 이 학교의 기둥이야. 이 회사의 기둥이야.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야. 무너질 수가 없어. 견고해. 지금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요. 근데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기둥. 거기 내가 새 이름을 새겨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좋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온사랑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고 연약해도 우리가 모든 걸 걸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순전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이런 칭찬도 받고 이런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